10장의 말씀 새롭게 시작했는데 율법과 은혜라는 큰 주제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로마서 7장 말씀 시작할 때 이 7장은 7장과 8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가 율법이냐 은혜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면서 그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7장과 8장의 내용이 잘 정리를 하고 있죠. 오늘 그렇게 계속 이어서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율법에 대한 그 한계성, 한시성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인간의 그 결혼법 중에 남편의 법을 이야기했었죠. 유대인들이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였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자유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은 율법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옛 남편인 율법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 부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나 문자적으로 그냥 글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율법과 원죄의 무게를 갖다가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원죄의 부분,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와 초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두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또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예요. 이제 거기가 바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왜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까? 성화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과정. 그래서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 신학이 흘러가요.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것. 보통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바로 오늘 창조 목적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신부의 개념을 갖고 있고, 신부다 보니까 저희가 신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영위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법칙,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또 재파송하는 이 일을 신부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재생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자녀를 낳아서 키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가 흘러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제 열매를 맺는 부분이에요. 자, 이 창조 목적은 자연을 통해서도 이미 가르쳐 주셨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연법, 율법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신부의 조건이죠. 이건 구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걸로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을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나머지는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대부분 성도들,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삶.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수직계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직계명이 될 때 수평계명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웃은 모든 이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수준의 아니면 세상적인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죠. 교회에서 사랑하라 서로 뭐 우리가 화합해야 된다, 평화를 맺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보기 좋은 열매들을 정하고 그 수준에 맞는 화평이나 수평 관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혼돈스러워서 그래요. 이것이 될 때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계명, 우리 Great Commandment라고 하죠.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여기에 붙어 있다, 매달려 있다는 것. 이걸 이제 혼인잔치를 보면 마지막 혼인잔치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뭐였나. 왜냐하면 계시록의 혼인잔치 마지막 이 파이널 스테이지를 봐야지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원하셨구나 하고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개신교 사실은 500년 동안 이 부분이 닫혀 있었죠. 거의 닫혀 있었어요. 그러다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나누기 시작한 것이 이제 19세기 말 1800년도 후반부터 지금 한 140년 됐어요. 100년 동안에 이제 이것이 조금씩 정리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죠. 이 부분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잘못된 종말 사상도 나오고 하니까 많은 교회가 이걸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니까 진짜 마지막 영광의 부분을 그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혼돈스러울 수밖에요. 이 열매를 원하시는 이 마지막 작품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인데 그 영광을 덮어버리니까 세상 영광으로 바꿔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마지막 잔치하는 그 장면이 우리 19장부터 나와요. 특히 저희가 요새는 예수님 오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났죠. 또 저희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또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마지막 모습이 이제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중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7년 환란 때부터 시작이 돼서 7년 환란이 끝날 때 이 잔치가 이렇게 준비되는 모습들을 봐요. 그때 신부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했죠. 계시록 19장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내를 기다리세요. 아내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아내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옳은 행실이 뭔가 하는 거죠. 자,
옳은 행실,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부니까요. 신부의 옳은 행실은 뭐겠습니까? 남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딴 데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신부, 저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른 얘기를 하면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옛날에 많이들 그러셨잖아요. 이 딸이 있으면 시집을 보내기 전까지 집에서 이 딸 이제 출가시키기 전까지 가정교육 무슨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시집을 보낼 때 교육을 잘 받았으면 신부 수업 잘 했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의 책임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수업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제 청함 이 인바이트 된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저희가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그림이에요. 뭐 요새는 하도 얘기했지만 자 여자의 입장에서는 신혼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신랑이 제일 중요하고 신랑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준비했나.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요. 신부를 위한 집이 어떻게 예비되었나. 이게 마지막 완성 작품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내를 삼아주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삼아주셨으니까 아내로서의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저희가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돼 있어야죠.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쓴뿌리가 다 씻겼다는 거예요. 더러운 성품이 마귀를 닮은 성품이 없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빛을 난다는 건 예수의 빛이 잘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나타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 저희가 이제 육신의 삶을 얘기하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닮은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워서 또 가서 결혼을 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자녀들로 잘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옷을 입혀주시는 건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은 적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은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요. 그렇게 저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31절, 32절 우리 결혼식 때 주례로 많이 하시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육신의 부부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육신에 대한 얘기는 그림자였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영적인.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정확한 뜻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육신의 부부관계처럼 남편보다 다른 남자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로 본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음란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적인 표현을 썼죠. 저에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구약에서부터 이제 보여주신 거죠. 구약에 에스겔서 16장 30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방자한 음부의 행위다 하면서 거기 보면 정말 이 prostitute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아주 그냥 요란한 요란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하면서 너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16장 32절에도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호세아 때도 고멜에 대한 표현을 쓰셨죠. 바람만 불면 나가는 그 여자를 호세아 보고 데려다가 계속 아내를 삼아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아내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바깥의 남자를 위해서 그 모든 것까지 자기가 받은 모든 것까지 다 허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만큼 신부교육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신약의 성도들도 신약 교회도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갈 걸 말씀하신 예표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 사람들 너무 답답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큰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와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부를까 그러는데 그것이 저희는 구약의 성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저희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아니면 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더 의지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성도들, 두 번째 성도들, 저희가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구별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 계획하셨다 하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제일 많아요. 일반 성도들 다 그래요. 60에서 70%가 다 그렇다고 했어요.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 못 깨닫지 왜 저렇게 살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만큼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희가 만약에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깨닫고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한 20%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조금 눈이 떠지고 예수님도 좀 더 사랑하는데 신부의 이 그림이 안 그려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이 파이널 이 클라이맥스를 보여주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읽고 해도 이게 깨어나질 않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답답함을 물론 안타까움이 있지만 은혜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도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지금 저희가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 택함을 입었다는 거 뭡니까?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비와 초진이라고 했죠. 아주 적은 숫자인데 예수님의 특별 신부감으로 기회는 다 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선택한 이렇게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그냥 뛰지 않습니다. 그냥 슉슉 뛰어가지 않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믿음의 성장에 있는 분들. 은혜가 은혜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은혜 플러스 성결의 은혜를 주십니다. 신부에 대한 그 비전을 보게 하세요. 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이 예수님 오실 이 마지막 때 신비한 마지막 그 심판에 있기도 이 7년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록 17장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뭐 큰 음녀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큰 바벨론, 원래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탑을 쌓던 곳, 무상 숭배의 근원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던 곳.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갖다가 저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거기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대문자로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근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음란한 길, 다른 얘기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 목적을 대적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최고 책임을 맡은 것이 사단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두 가지 권세 잡은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표현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이 권세를 갖고 있는 바벨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의 파워를 쥐고 있는 종교적인 바벨론. 이 두 가지 짐승이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음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그런데 이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니까 신부 수업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혼란케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신부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혼란하니까. 그림 자체가 복잡해졌어요. 세상도 복잡하고 저희 요새는 웬만한 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죠. 믿지도 않고요. 거짓 뉴스, 거짓 뭐 이론 해갖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튜브에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분별력 자체를 너무 똑똑해요. 좋은 얘기하면 너무 똑똑하고 이쪽으로 면 귀들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좋은 거를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굉장히 희석돼 버렸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그림을 사람들이 보지를 또 못하죠. 자, 이런 예언을 왜 주셨나?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가짜 선지자들, 우리 선지자는 미리 보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선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요. 복음이 혼란해져 갖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종교도 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 religious pluralism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 80%가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점점 강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과 영광의 신비를 깨닫고 소화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창조 목적을 배우고 신부로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수직계명, 수평계명, 지상사명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 적어지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핍박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요 내용은 특별히 지금 더 저희가 절실하죠.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종말의 그림, 재림의 그림이 저희가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느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 계속해서 또 로마서 그 다음 7장 7절부터는 조금 각도가 바뀌어요.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다니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 전까지 6절까지는 지금 그 율법 중에서 원죄에 대한 부분을 다뤘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지금 7장 7절부터는 수평계명으로 한 단계를 낮춰요. 왜냐하면 예를 든 것이 율법이 죄냐, 율법이 문제가 있냐,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지 않냐 하죠. 근데 우리가 7장 6절까지는 이 율법과 원죄 부분을 다뤘어요. 근데 7절에 들어와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든 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이 10계명의 계명 하나를, 수평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의 고백도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내가 거기 보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돼 있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7절부터는 무슨 죄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수평 계명의 죄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7절부터는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의 단계, 순결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결의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교회에서 이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다루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눠드리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나머지 우리 성도, 내가 뭐 10살에 15살에 예수님을 만났던 20살에 만났던 나머지 모든 믿음의 인생은 성결의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교회 생활할 때 다 처음 시작은 그러죠. 첫 번째 믿음에서 시작됐으니까 내 문제 해결 때문에 와요. 아픔이 있든지 뭐 했든지 해서 단순하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면 뭐 한다 그래요? 복을 받으니까요. 체험을 했잖아요. 내가 내 문제 갖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진짜 체험을 하셨어요. 체험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걸 체험하고 싶고
또 새로운 복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다 끌고 와야죠. 그러면서 재미가 있어요. 그때마다 해결되면 기도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새벽 기도 꼭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은혜의 통로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뭐 부흥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각자 받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계속 그러죠. 계속 문제를 하나씩 끌고 오면서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잘 되는 게, 복을 이제 문제 해결이 되면 이제 잘 되는 길을 따라가요. 저희가 다 그거 좋아해요. 싫어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게 뭐 예수 믿고 잘 되는 나,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자녀, 뭐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뭐 저희가 그 안에 다 갖고 있는 막 이게 성화라는 문제는요. 조금 생각을 해. 내가 왜 그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지? 반대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의문을 가져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은 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가? 성경이 말한 대로 삶을 살지 않는가?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를 연결을 시켜요. 정말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건가?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결 성화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7장 7절부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7장 7절에 분명히 죄가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는 원래부터 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죄는 수평계명에 관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때의 죄는 이제 원죄 부분이 아니라 쓴뿌리 부분들, 사단의 성품들, 자범죄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바뀌지 않는 나의 가치관, 세계관, 내 본성들, 내 인격들, 심성들. 제가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다는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대로.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온 인생만큼 우리의 삶에 그 고단한 것만큼 안에 쌓인 것도 또 많아요. 저 눈덩이 법칙이 있잖아요. 좋은 게 있어서 계속 굴러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게 원래 근본이 사단의 성품에서 시작했는데 이걸 잘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직계명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원죄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쓴뿌리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바울이 말을 가끔 바울 사도가 어렵게 좀 썼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지금 예를 드린 게 뭐예요? 탐심이었어요. 탐내지 말라. 원래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었는데 이게 율법이 비춰지기 전에는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죄가 탐심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계명이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수평계명, 10계명에 쉽게 생각해서 수평계명, 자범죄,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성품들. 계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은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땐 죄가 죽은 것처럼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쓴뿌리가 항상 있었는데 쓴뿌리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율법이 비춰지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바리새인이니까 자기 기준으로 남들만 봤어요. 성경은 저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이 쓴뿌리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요. 남에게 잘 보여요. 참 사람이 희한한 게 내 거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의 건 잘 보여요. 성경 공부의 장점과 또 위험한 부분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눈이 밝아지는데 나 잘 봐야 되는데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남이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비판력이 늘어납니다.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죄가 죽은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있었는데요. 원래 있었는데 그 죽은 것처럼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라고 이제 9절에 얘기하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과거에 once I was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법은 있었는데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수평계명 속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전에 수평계명 주셨는데 나한테 비추지 않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평계명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자각증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죠. 내 안에 쓴뿌리가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질투심이 있고 더러운 마음이 이런 자각증세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병도 똑같죠. 사실은 아픈 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 단계잖아요. 아프다 하는 게 이 자각증세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한 거는 아픈 증세가 하나도 없을 때, 근데 속에서 진짜 아프고 있을 때, 그때가 심각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그때 자각증세가 생긴다.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라는 것이 수평계명의 율법, 여기 지금 율법을 얘기했던 수평계명이에요. 수평계명의 죄가 노출됐다. 내 안에 수평계명의 문제가 보였다는, 쓴뿌리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가 살아나게 하는 건데, 죄가 살아난다는 것은 남의 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픈데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항상 성경을 보실 때 내 문제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위험한 것이 항상 설교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다 여러분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교만과 외식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걷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은 죽은 자처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쓴뿌리가 노출됩니다. 나도 죄 안에서 수평계명 안에서 자유롭지 않답니다. 근데 이것이요. 자,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수평 문제 이 안에 성결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샤워하는 것처럼 씻는 거 아니면 청소하는 비유를 써요.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 수평계명이 내 마음에 비춰졌을 때 내 안에 더러운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래야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청소가 시작이 돼요. 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청소를 시작한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청소하는 거. 몇 년 걸립니까? 평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정리가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 있어야 무슨 준비가 돼 있다고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부의 이제 문제예요. 신부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또 기업을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 하나님 보좌에서 섬긴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그림들이 그려져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가 몇 년입니까? 57년. 예수님을 만나는 데가 35년. 지금 22년이었어요. 22년 흘러왔어요. 근데 바울은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22년 왔으니까. 있어요. 있어요. 언제까지 있었겠습니까? 68년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그 안에 변화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 이루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고백하면서 나도 신부 수업 받고 있는데 신부 수업 받는 법을 깨달아서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5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생활했죠. 철저하게 버림받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무명의 전도사로 살았죠. 그리고 46년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46년부터 1차, 2차,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쳐갈 때예요. 이 정도면요. 사역, 그 당시 이제 사역자로는 바울 사도가 이 정도였으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항상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는데 바울이 지금 뭐 2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지금 이런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 저희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갔어도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 쓴뿌리 부분, 이 수평계명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나도 지금 이거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이에요. 수평계명이 거꾸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을 자꾸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을 자꾸만 알면 율법을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적용하면요. 율법을 살려내면요. 죄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구약법만 알고 있으면 훨씬 나아요. 근데 신약법까지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특별히 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율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살인죄인데 예수님은 뭐까지 살인죄로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형제에 대해서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한테 아유 바보야 이것도 모르지 하고 이 답답해갖고 우리 답답해갖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살인죄예요. 왜냐면 바보라고 부른 그 형제가 사실은 누구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생명이에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갖고 뭐라고 평가했어요? 바보 같은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렇죠? 논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만든 작품인데요? 예수님이 만든 작품인데 우리가 평가를 해갖고 우리가 정죄를 해버렸어요. 말로. 별것도 아닌데 우리 흔하게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창조주냐? 나는 창조 목적이 있어서 내 생명을 통해 바꿔준 생명인데 네가 함부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대적을 했으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수평계명을 묵상을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죽은 존재,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 그 쓴뿌리가 계속 기회를 봐갖고 나를 속인다는 얘기. 쓴뿌리가요. 계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죄의 쓴뿌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도록. 다시요. 우리 마음이 더러운 상태, 예수님을 믿고도 그냥 청소가 안 되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을 보여줘도 보이지 않아요. 눈이 안 떠지니까. 왜?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죄가 계속 속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평계명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은 존재. 죽을 수밖에. 나는 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죽은 존재. 그래서 7장 12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이로 보건대 율법이 문제가 있느냐? 율법도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수직계명 생각할 수 있어요. 수직계명, 원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이 수직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수직계명, 수평계명 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투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이게 수직계명을, 율법을, 원죄를 깨달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자,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만 해요. 두 번째 이제 성결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원죄가 해결했는데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수평계명, 이 계명을 보니까 내가 이 계명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들어가요. 거꾸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해요.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렇지만 계명은 정죄를 당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줘요. 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쓴뿌리들이 노출이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쓴뿌리가 이제 보여요. 내 안에 마귀의 성품들이 보여요. 이걸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애통을 해요. 우리 팔복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인다 하면서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애통을 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이 수평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부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걸 알면서 애통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좀 닮아가죠. 온유해준다. 우리 온유는 훈련되었다는 거였죠. 그 야생동물이 가축으로 훈련되는 거.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온유, 미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처럼 이제 창조주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요.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영적인 배고픔이 생겨요. 말씀에 배고프고 성령님의 목말라요.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요. 육신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닮아지는 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팔복의 다섯 번째 목 무슨 복이죠? 긍휼히 여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나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모두 보인다고요? 약점이 쓴뿌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판이 사람을 회복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긍휼이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만약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무슨 은혜를 무슨 은혜가 아니라 정죄의 잣대를 갖다 대시고 비판의 잣대를 갖다 대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지 못해. 저희가 설 수가 없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저를 갖다 비판만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계속 나에 대해서 비판만, 우리 그렇잖아요. 야단도 한두 번 듣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걸 이제 그게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서 긍휼을 베풀게 되죠. 나도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의 조금 시각으로 사람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5번째부터 8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고 봐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지금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나?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이제 비주얼라이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신부의 메시지가 이게 진짜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구나 하는 것들이 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화평케하자. 비로소 수평 계명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요. 이게 굉장히 차원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갖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견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롭고 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를 만들죠. 선하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하시다 그러죠. 그 선한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 선한 하나님 수준이에요. 예수님 수준에 선한 특징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뭘 한다고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늘의 밀처럼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모자르게 주시지 않고 풍성히 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근데 삭구는요? 자기 목숨 버리지 않죠. 쉬운 얘기로 삭구는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돼요. 누가요? 목자들이요. 그렇잖아요. 목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나 해서 그러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의 신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원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수평계명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자녀를 살리고 양육하고 그들이 자라는 것 때문에 그게 기뻐요. 아무 조건이 없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데 그게 감사의 제목이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같이 보고 지금 7장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원죄 부분은,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수평계명의 부분을 보면서 이 안에
이 문제를 갖고 갈등, 특별히 7장 7절은 7장 이후부터는 수평계명, 내 안에 있는 쓴뿌리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과 그 다음 8장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7장 8장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